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안 들으니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주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넌 내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하고 20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겹치는 데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오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유대인이 사하면 살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누구든지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없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선악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는 누가 있냐? 그 문제를 일으킨 당신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겠는데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왜요? 이런 것도 봐줘야지. 그냥 자기의 의를 세워달라 이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분별을 못하고 자기 의를 안 세워줬다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한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싸움이 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올라갔죠. 성도들이 싸우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화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전사였습니다. 이 전사가 정신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 거였어요. 이 교회에 누가 움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재무집사를 불렀어요. 그때 우리 재무를 맡고 있던 박 집사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듣기로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죄를 잘못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분이 전도사님이 헌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허망하죠. 교회도 헌금을 많이 낸 걸로 내가 고개를 든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있고 정욕 것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들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목사가 어떻게 커야 한다는 걸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안수를 받고 나면 대가리가 세 대가리 되는가 보더라고요.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동안 신학교에 가 다닐 때 그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지 돈에 미쳐 살아요.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아, 말을 아름답게 하고 참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니까요. 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으로 못 봤어요.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속에 생명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겪어본 사람만 안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평신도도 안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집이 가족 구원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버린 자예요. 목사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영혼을 돌보는 자지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평신도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천국 가기 작정되어 있으니 나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손해가 됐으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가 더 신앙 천국을 많이 갑니다.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천국에 더 잘 가요.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평신도보다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거기에 쏙지 말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쓴 것을 나는 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이 쓰잖아요. 쓴 약은 나를 이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자꾸 막 해코지하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를 보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도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일할 때 편하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뭘 못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녀다운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다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항상 영혼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말을 빗대어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가 뭐냐 듣냐 말을 빗대한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는 받아줘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미 나와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삐딱하니 사람 본 사람이 무언 영혼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아요. 우리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그를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자신이 저들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그랬어요. 응? 이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함께 같이 볼까요? 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라 있어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참으로 귀하게 대접하고 나이를 하는 사람이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뭘 영접하냐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데 세상 것에 환장하고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고 영혼을 사랑이나 자비로 긍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이 평생에 영혼 한 명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성령 받고 충만했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친 영적인 제자가 없다. 이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와서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며 없는 것을 잃게 한 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 갖고 와서 주님 볼 때 예복을 준비해서 유구무원이더라. 육신의 것은 정신없는데 영의 것이 준비 안 되냐. 영적인 일에 준비가 안 되냐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일에 준비가 안 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의 일을 살았기 때문이야. 육신의 일을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죄에서 건진받거나 율법에 정죄받는 것에서 완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이래야? 영의 이르랴.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구약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러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못 간다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천사보다 낫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권능이 없다 방언은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영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주께서도 말씀을 잘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그와 함께 여기서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 임했느니라.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한다. 쫓기는 하는데 그 이름을 쫓기는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두 가지예요. 쫓았는데 그가 안 난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귀신을 병 고치러 온 자가 사모함이 없을 때 없을 때는 당연히 그게 안 나갑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자에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죄를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지금 그분이 권사님 됐죠. 권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하냐.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요. 그분 말 그대로 온 겁니다. 자기는 우울증이 걸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성령 충만해야 된대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졌기 때문에, 즉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걸 회개해야만 성령 충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4번, 5번을 물어봐도 대답 한 길에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모하지 않는 자. 이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안수라고 빌지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는 죄를 가르쳐줘도 회개할지 몰라요. 이 사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 무슨 소리예요? 의원아 병고차라는 처럼 목사님 안수나 해주죠. 뭐 능력 있다며요. 성경을 뭐 천도가 있고 왜 성경 배독에서 능력 있다며요. 능력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떠나서 성경하면서 성경을 떠나서만 얘기하려고 그래. 말할 때는 성경이라고 하면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만자에게.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쓰시는데 그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가도 전기가 연결이 안 된다면 찌릿 연결돼야 되는데 안수라도 그것이 연결이 안 돼. 회개의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목사님은 안 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사하는 자가 빌축자예요. 축복을 빈다. 축사를 할 때 축사를 하는 자가 뭐요? 그냥 아무 것 없이 스게야의 제사장처럼 스게야 제사장 아들처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역사 안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인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이냐. 축사를 해서 자기가 어떻든 나타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지 못한 자.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데 왜 안 써요? 그랬겠죠. 자 그런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서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그래. 인치심이 인쳤단 말이야. 인쳤. 여기서 뭐라고 해? 인치심이 있어 그래서 인쳤단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이 나오죠. 그가 믿음으로 성령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냥 내가 믿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한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신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준비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준비된 자. 이 사람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받아 되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걸 다 준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하늘나라의 제자들 선지자들마다 뭐요? 옛것과 새것을 내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부여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제사장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준다 그랬어요. 자, 어디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에 51절로 5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리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 주인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집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는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되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세상의 안목을 이루게 하고. 이게 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그러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복음 8복 중에 나오죠. 9절에 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화평한다. 이게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왜 모든 사람으로 화평케 이래야 되냐?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내 눈구녕에 육신의 것이 보고 외모 것이 봐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싫어한다고 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목사님, 그러면 왜 죄인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 다니엘이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33장을 볼까요?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빼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눈에는 가시가 보여. 외모가 우리 눈에 저 못된 것이 보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영으로 봐서 아 저거 악한 자가 쓰는 거라고 기도할 줄 아는데 아 전현이 말이야 저래네. 저것 봐 저거 무슨 사람 봐. 이미 당신은 그 영혼을 건질 만한 자격이 없어. 왜?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지. 영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벌써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7절로 9절, 사무엘상 16장 7절로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왕을 예비해두고 그러세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알겠습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답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아직도 외모를 보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을 볼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잘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네 이름을 지어져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모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웁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 지가 저를 위해서 했지만 사정없이 했죠. 왜? 아들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누가 그 중간에 해도 어쩐지 그건 생각 않고 원수가 그 전에서 역사했겠죠. 물론 사람은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차근차근 우는 것을 느껴요. 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이전에 올 때는 그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겪었으니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깨닫게 하니까 귀하게 쓰신 것처럼 그가 어려서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 돌아올 때 진실로 하나님과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왔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내 때보다 더 악한 세대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전심전력으로 도와서 목회할 수 있는 여자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자같이부터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로 미는 자가 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려고는. 왜? 지금은 여인 시대라고 하지만 여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겉모양으로는 무교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 누구요? 모교사입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나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 그렇게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가 뿌리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옛날부터 그냥 유대인이 아무리 이방 뭐 기독교가 번창했나 그래도 목사 사모부터 시작해서요. 평신도 여자들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뭐야 공부 똑바로 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 성경 가르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몰라요. 이성미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나는 그 개그맨 때문에 뭐 웃기고 어머니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애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응? 아버지가 그래서 계모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새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새벽부터. 그러다가 모든 걸 버리고 캐나다 갔을 때 애들인데 뭐 해줄까? 그때 성경 과외를 시켰답니다. 세상에서도 아마 유대인 빼놓고는 성경 과외 시킨 사람은 세계에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과외를 안 시키죠. 왜? 어미가 가르치니까 목성이처럼. 그러나 유대인 외에 모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어미가 자식에게 성경을 편하게 가르친 자가 없고요. 성경 과외를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저보다 한 5살 정도 더 먹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57년생이니까 58년생이니까 저보다 5살인가 더 먹었어요. 저번에 간증 때 그때 우리가 모임 때 와서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되니까 제 밑에 있는 나이 목사님들 많죠? 하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컸어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우리한테 최고 잘한 것은 성경을 과외시켜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다 똑똑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알 때 유대인들 빼놓고는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라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외적으로는 남자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내적으로 봐야 돼. 여자를 통해 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요?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디 가서 지 어머니 리브가에 가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게 제가 거짓말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어미가 가르쳤던 사람 치고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 또 사무엘. 성경에 그렇게 어머니 가르쳤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 보세요. 그들이 뭐 말 잘했습니까? 말 못할 때 젖들 때 사무엘은 젖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가? 한나가. 그리고 하나님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 같은 뭐죠? 걔가 뭐 알아듣냐고. 그렇죠. 육신으로 그가 분별을 못하면 그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 영혼이 뭐예요? 세 살이면 정립이 됩니다. 세 각자도 세 살이면 모든 둘의 각자도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살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 정립이 되면 평생을 자주하는 겁니다. 세 살까지 안 배워도.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 성령 받을 때부터 성경을 쫙 읽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이렇게 오면 새벽 예배 안 드리기로 하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존해서 그래 듣겠지만 지들이 힘들면 성경을 찾아본대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성경도 읽겠지만 저희들이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힌 적은 없어요. 읽어보라고 도서관에 공부할 때. 그런데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둘째 딸인지 몇째 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동화 있죠? 도서관에 있는 거, 북구 도서관에 있는 거 300 몇 권인가 뭐 200 몇 권인가 다 읽을 때 이랬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엄마가 가니까 엄마가 사모잖아요. 혹시 의도적으로 읽혔냐고. 한 번도 의도적으로 읽힌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서 그때는 어릴 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성경 동화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의도적이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서 성경을 가졌던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히고 성경하니까 그들이 놀 때 도서관 그 앞에가 도서관이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이게 부평으로 왔을 때 개척할 때 그 앞에가 도서관이었단 말이죠. 그 명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매운모 삼정격 조용한 데 가려고 이제 생일 때 보니까 어야 디야 이제가 뭐지가 이렇게 세계 누리면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시장을 갔더니 얼마다 이렇게 알마다 보는 거지. 시장도 바닥이라. 그래서 어느 날 수당 옆에 갔더니 글을 읽더랍니다. 그래서 매운모 삼정격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삼정격이라고 하고 매운모 삼정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아이들은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얘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축사해서 이렇게 앉을 때 중요한 것은 거예요. 신앙을 성령 받고 성경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이 신앙은 까먹습니다. 100% 까먹어요. 성경이 있어야 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이끌어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해가면서 영적인 지대감을 이겨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화목을 이루고 내가 죽고
육신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 놓고 야 너 엄마 아니야 다리 밑에서 쏘았어 해도 걔가 평생을 그가 아무리 무식해도 자기 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친구 저희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산모 가르쳐야 됩니까? 산모가 그럼 됐네요. 왜? 우리 사모님은 참 천명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저것이 어떻게 끌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알아듣는다고 계속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기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내가 그 소리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 주일학교 때 했다는 겁니다. 네, 여학생들을 놓고 그래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한 놈도 타락하지 않고 예배며 새벽 예배며 집회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적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덕입니까? 마누라 덕입니까? 물어보길래 사모님 덕이 아니야 그래서 사모님이 최고로 지금도 어떻게 그래요. 지금도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사모한테 말씀 물어보고 사모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원이니까. 그래서 몽학생의 근원이 엄이야 그랬더니 맞군요. 그러니까 뒤넘어서 누구 말이 맞대? 목사님 말씀이 맞대요? 제 말이 맞대요? 그래. 사모님 말이 맞대요. 그러면서 한나라든가 요백에서 얘기하는데 맞더라고요. 인정을 했죠. 요백에서 이거 젖먹이로 하면서 젖동량을 하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버렸지 않았습니까? 석 달이다가 그러니까 그걸 바로 공주가 받아서 그것을 젖동량 유모로 키워서 어미가 키우면서 자기 아들인지 아니까 하나님께 할 때 40년이 돼서 그런 학문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애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 때문에 내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의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기초를 버리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가 확실하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영혼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그 영혼을 똑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나는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서두가 많았을지라도 그들이 듣고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축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